11과 성소의 앙장과 덮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36장 8절에서 19절 말씀.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채의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36장 8절에서 19절 말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일과 성소의 앙장과 덮개,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36장 8절부터 19절에 실행을 했습니다. 앙장과 덮개는 4개죠. 앙장 2개, 덮개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앙장은 흔들리는 것으로서의 휘장해서 천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내부 앙장이 있고 외부 앙장이 있죠. 앙장에는 내부 앙장 그리고 외부 앙장이 있습니다. 내부 앙장은 그 성소를 직접적으로 덮는 첫 번째 덮개가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36장 8절부터 13절까지가 내부 앙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었고 문양이 그룹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외부 앙장은 출애굽기 26장 7절부터 13절 그리고 36장 14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 털로 만들었어요. 염소 가죽이 아닙니다.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 될 거고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이 염소털로 외부 황장을 사용한 이유는 방습, 그다음에 방수, 방풍, 보온, 내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소털은 머리털을 위장할 때 사용을 하기도 했죠. 아가서 4장 1절이나 6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19장 13절도 머리털로 염소털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굵은 베옷, 우리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굵은 베옷도 역시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덮개도 두 가지예요. 덮개는 덮는다, 뚜껑, 그 다음에 비를 맞는 판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덮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의 덮개가 있고 웃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덮어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죠. 내부 황장, 외부 황장, 네, 막의 덮개. 막의 덮개는 그 성막을 위하여 그 위에 또 하나의 덮개를 덮으라 라는 의미가 그 막의 덮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미크셰 라우헬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수량의 가죽은 이 덮개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웃덮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덮는 네 번째 웃덮개. 근데 덮개로는 두 번째죠. 이것은 막의 덮개 위쪽에서 그것을 덮는 덮개. 그러니까 막의 덮개 위에를 덮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크쉐 밀마일라라고 하는데 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막의 덮개 위에 덮는 덮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죠. 해달의 가죽은 성소를 마지막으로 커버하는 그런 덮개뿐만 아니라 성물들을 덮는 것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수용 재료죠. 해달은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물에 강한 가죽을 가지고 성소와 성물들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에서는 돌고래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돌고래. 그러면은 이 막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내부 황장의 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장이 28규빗, 광 4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각각 28규빗과 4규빗으로 된 두 폭을 만듭니다. 그래서 28 곱하기 4 이거가 두 장이 있는 거죠. 그 두 장을 가지고 덮는데 28규빗은 어떤 식으로 덮는 거냐면은 그 길이로 덮는 게 아니라 저 보세요. 딱 성소가 있으면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덮어요. 그럼 여기가 안측이 10규빗이었죠. 근데 두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10규빗 들어가면 나머지 18규빗으로 9규빗이 내려올 거다 생각이 되는데 두께만큼 살짝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내부 황장은 이렇게 덮여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길이로도 충분히 덮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황장은 좀 다릅니다. 내부 황장은 똑같은 폭에 두 장을 만들었지만 외부 황장은 한 폭은 30규빗, 길이는 30규빗이고 그 다음에 너비는 4규빗이에요. 근데 이걸 6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은 30규빗이지만은 그 폭을 연결했을 때는 전체 44규빗이 나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띄어져 가지고 내부 황장 이렇게 덮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 황장도 이렇게 덮였을 때 30규빗으로 덮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닿았죠. 왜냐하면 10으로 알고 있어서 땅에 뭐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께만큼 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덮었는데 여기가 30이었잖아요. 그죠? 30이고 10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총 40이 필요하죠. 40이 필요한데 역시 두께가 있었죠. 그러면 44규빗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좀 살짝 닿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는 내부 황장이고 외부 황장이고 땅에 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외부 황장이 같은 경우는 뒤에는 좀 땅에 끌렸다. 그래서 박는 말뚝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항장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항장은 그 두 폭을 연결할 때 그 지성소에 바로 보이는 그 이음새이기 때문에 금고리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나 외부 항장은 그 위에 덮는 거죠. 위에 덮는 거기 때문에 그 6폭짜리랑 5폭짜리랑 놋고리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개덮개와 웃덮개는 사이즈가 어떻다라는 것을 나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잡아당겼다는 줄이 있었고 말뚝이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텐트처럼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충분한 크기로 막을 보호하고 덮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책에서 화첩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라서 정확하게 그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겉의 모양새들은 이런 모양새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먼저 내부 앙장의 도안이 바로 그룹들인데 그것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속사적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룹은 어디서 처음 등장할까요? 에덴 동산의 동편을 지키는 것 중에서 그룹들과 화영검이 있었어요. 나타나는데 역시 내부 앙장의 도안이 그룹이라는 것은 바로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천장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길에 그룹이 지키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길을 그룹과 화염검이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은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생명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구약에서 시종일관 지혜가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의 역할을 보면 역시 지키는 역할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지혜가 생명나무,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는데 그 생명나무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타마크라는 단어를 써요. 타마크. 저는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혜를 의미하는 빈이라던가 뭐 이런 단어가 읽지 않을까? 헤세드? 뭐 이런 거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타마크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타마크 단어가 뭐냐면은 단단히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단히 지키다. 그러니까 마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 그 그룹이 바로 지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지혜를 우리가 단단히 지켜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되는 그 원리 속에서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복되다라는 것은 아스와르라고 하는데 아스와르, 똑바로 가다, 곧다,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은 그 말씀을 기준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고 그 끝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일이죠. 잠언 2장 20절에서도 잠언 2장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의 그 길을 지킬 수 있게 만든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시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 의미를 지혜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바로 그죠.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로 치환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 그걸 말씀 기준에서 정확하게 갈 때 말씀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좋은 지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의 지각은 통찰력입니다. 신중함, 통찰력.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에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나 입으로 말하는 거나 행하는 일에 신중함이 있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죠. 통찰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과 신중함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 길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그룹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다. 내가 그룹이 되어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룹이 돼야만 생명나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룹이 되지 않으면은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나무 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룹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그룹과 친해져야지 그 친한 걸 통해서 생명나무를 갈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때가 오랬죠. 때가 오랬으니까 이제 그룹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 우리가 그룹이에요. 우리가 그룹이 돼서 생명나무 길도 지키는 거고 그 길을 내가 가기도 하는 거고. 그러나 그룹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될 때를 맞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룹이래. 그러면서 그룹으로서의 어떤 그 영화로움, 기쁨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룹이 그렇구나. 그럼 나는 과연 그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룹으로서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확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크게 믿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나한테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룹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 내가 생명나무 앞에 서는 순간,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말씀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또 의인이 맺는 열매가 생명나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지만 남 괴롭히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열매가 됐는데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하와를 아담이 제대로 가르쳤을 때 하와는 분명히 생명나무 열매를 따왔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그걸 남편한테 갖다 줬고 그걸 먹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도 우리가 가르친 대로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건데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신앙 존수의 원리는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을 때 내가 한 열매를 먹게 되는데 내가 어떤 열매를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내부왕장의 도안 그룹들은 첫 번째 구속 의미가 생명나무 길을 그룹과 화영검이 지키는 것처럼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게 하시는 철저한 보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철저한 보호죠.
말씀과 같은 칼라, 말씀과 같은 주파수를 갖지 않으면은 또 같은 타이밍을 갖지 않으면은 그 두루 도는 화형검에 의해서 내가 잘려질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그 줄넘기 크게 연결해서 그거 하잖아요. 돌리고 거기 한 명이 들어왔다 한 명이 나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줄이 돌아가는 거를 화형검이라고 생각하면 줄이 돌아가는, 화형검이 돌아가는 그 타이밍을 알아야지 내가 그걸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모르고 무작정 통과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에 맞아서 죽죠? 그냥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화형검에 맞아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말씀의 주파수가 같아야지만 내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궤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근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법궤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그 바로 첫 번째 덮는 그 앙장의 그룹을 수놓으심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에스겔 39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긍휼을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거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이 손상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 손상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죠. 에스겔 20장 14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22절 말씀도 그렇고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죄짓고 있는데 죄짓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도 말씀 넣어버려 선지자도 죽여 그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참아보셨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훼손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뜻을 작정하셨는데 그 뜻이 성취가 돼야지 그 거룩이 보호받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뜻을 선포하셨고 그걸 진행을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습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 부모님들의 이름이 욕을 안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애들이 잘못할 때 무슨 얘기해요? 너네 엄마 누구시니? 이거 물어보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룹으로서 그룹에 맞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이 보장받는 거죠. 보장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시겠죠. 훨씬 더 빨리. 그 다음에 이 그룹은 4가지 색상을 통해서 수놓아졌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꼼, 배실. 이거는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과 희생 사역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1, 2가 있을 때 이 색깔에 대해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색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삶.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의 권세라고 그랬죠? 왕의 권세.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시면은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홍색실은 속죄를 위한 희생적 피 흘림, 속죄를 위한 희생적 피 흘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또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고통과 시련으로 말미암는 순결한 삶.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한 다음에 빨래 방망이가 있었죠. 아이들이 빨래 방망이가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지금 애들은. 근데 그 빨래 방망이를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막 후려치잖아요. 거기 있는 이물질 다 빠지고 깨끗해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불 호청인지 뭔지 막 두들겨 패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과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들겨 맞는 고통과 시련을 당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순결한 삶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네 가지 색깔과도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당하라는 그 네 가지 색깔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앙장의 구속사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앙장. 일단 염소와 염소털이죠.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사셀 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사셀은 염소입니다. 염소. 아사셀 양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22절 말씀도 보면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 15절부터 22절, 또 26절, 29절을 보시면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죠. 근데 아사셀이라는 것은 아자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자젤의 뜻이 뭐냐면 온전한 제거예요. 온전한 제거. 대속죄일은 단도 속하고 제사장들도 속하고 백성들도 속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온전히 속하게 되는 유일한 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날에 내보내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인데 그 아자젤이라는 뜻이 온전한 제거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죄의 염소 또는 내어보냄의 염소. 무엇을 내어보냅니까? 죄를 내어보내는 염소. 근데 그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흠없는 자기. 바로 아사셀 염소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그래서 백성들을 구하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모든 죄를 다 담았다. 마치 예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몸 안에 가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미리 정한 사람이 나옵니다. 미리 정한. 미리 정한 이것은 적합한, 적시에.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 준비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역시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말씀인데 그 몸에 죄를 가두어서 죄를 삼으셨다. 그 자체를 죄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죄는 다 걷어가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그 죄, 예수님이 속한 그 죄는 단번에, 또 공효는 영원한 속죄죠. 그리고 그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을 보시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 앙장의 염소라는 동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자체를 쓴 게 아니라 그 털을 다 모아서 앙장을 만드는 거죠. 그 염소 털이라는 거는
굵은 배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굵은 배옷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회개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소 털로 만든 앙장은 성도들의 통회하는 회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옷은 히브리어로 사크라고 해요. 사크. 사크의 뜻이 뭐냐면 염소의 검은 털로 만든 옷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굵은 배옷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상가에서 입는 그런 배옷을 생각하잖아요. 까끌까끌하고 아픈 옷.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굵은 배옷은 염소의 검은 털로 만든 옷. 이것은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을 맛인 거죠.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내가 이 죄를, 내가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죄를 내가 왜 지었던가. 완전히 가슴을 찌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렇게 죄를 뿌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박지 않죠. 어둡고 캄캄한 마음. 거기서 벗어나게 되려고 회개하는 그런 통에 자복하는 마음. 그 심정을 염소털로 만든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표현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 그리고 나서 슬픔이나 회개를 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염소털로 만든 옷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도 입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또 사무엘하 3장 31절을 보면은 다윗이나 야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의 재난을 애통해 할 때 그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죠.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라고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입었던 굵은 배, 이것도 사크, 염소의 검은 털로 만든 옷이 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굵은 배옷은 마지막 심판의 날과도 관련이 있어요. 심판의 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기록하고 있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총담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옷이에요. 히브리어는 사크였죠. 헬라어로는 사코스. 마지막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여섯째 인을 뗄 때뿐만 아니라 나팔을 불 때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에스겔 7장 18절 마지막 때는 굵은 배로 허리를 묶어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사야 50장 3절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다. 역시 온 천하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흑암 또는 굵은 배, 염소의 검은 털 그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아까 읽어드린 계시록 6장 12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궤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철저히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떡궤를 통과해서 마개덕궤를 통과해서 외부 항장을 통과해서 내부 항장으로 들어가서 법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밖에서부터 쭉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훨씬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가죽 같은 게 아니라 부들부들한 천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룹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죠. 안에서부터 덮여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호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는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덮개죠. 덮개는 두 가지. 마개덮개가 있고 우떡개가 있다고 했는데 마개덮개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붉은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죠.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데 그 숫 양의 가죽, 그죠? 회개를 덮고 있는 그 가죽이 무엇이냐? 오르라는 단어고 오르는
제일 처음 사용된 용례가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죽옷의 가죽이 오르예요. 오르.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드셨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세 번째 덮인 수량의 가죽, 그 가죽이 창세기 3장 21절에 사용된 그 첫 번째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의 은혜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막의 덮개가 갖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떡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죠. 해달의 가죽은 겉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액면가는 몇 세처럼 보였을까요? 50세. 그죠? 50세처럼 보였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7절에 있죠.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50세 가까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편안하게 못 주무시잖아요. 맨날 광야에서 해변가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런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얼마나 식사가 불규칙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많이 드시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주로 못 드시는 거가 기록돼 있잖아요. 굉장히 불규칙한 식사를 하셨다. 그랬을 때 진짜 사람의 지금 생각하면은 온갖 그 신진대사 증후군 다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는 이제 껍질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출생 자체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근사한 괜찮은 집안의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잘 배우면서 태어난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그때 당시 천민으로 여겨졌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스펙이 저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성을 바로 그 해달의 가죽이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그 널판의 재료를 사용했던 조각목 역시 예수님의 볼품없는 인성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마다 등장하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고통당하는 걸로 쭉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 해달의 가죽은 세상의 온갖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세상의 온갖 환란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구절이 이사야 45장 15절이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이 뭐냐면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걸 공동번역에서는 너도 몰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 같은 게 바로 그것이 해달의 가죽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죠. 나도 모르지만 그때그때 내가 잘못되기 전에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우떡개를 삼으신 원천적인 보호를 말하죠.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보호냐?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 그거를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육한다라는 거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숙하도록 키우다, 영양분을 주다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맞는 영양분을 주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때그때 나에게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또 어디서 상처받았으면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보호해준다 말씀하고 있죠. 보호한다라는 것은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을 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암탉이 달을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그렇게 했다. 근데 그 품을 아주 그냥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알을 품다. 알을 품는 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알을 품는다라는 것은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품는 거잖아요. 따뜻함을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을 마음에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나에게 온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나라는 알을 품어서 내가 잘 거기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웃기지 않아요. 하나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격체로 탄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잘 키워서 하와를 잘 키워서 하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 돕는 배필의 역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케어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돕는 역할. 그거가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개 덮개를 우리가 안쪽부터 이렇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 겉에서부터 뚫고 들어간다. 그죠? 알을 품는 그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고 그다음에 회개해서 내가 그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앙장과 덮개 두 개씩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겉에 있는 덮개가 초보의 단계라면 그 안에 있는 그 앙장의 덮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사명의 출발점이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못하고 있었던 회개가 있었다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주장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 아이들을 진짜 잘 품고 신앙의 온기를 전해주고 그 신앙의 온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해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내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신앙이 이만큼 깨닫고 성장했다. 자랑할 만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삶을 반드시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개의 양장과 두 개의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피난처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안에 소속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서사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 내가 의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고 깜냥도 되지 않은 우리들을 이 정도까지 이끌어 오신 말씀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아이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아버지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아이들을 이리저리 흔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달콤한 말과 세상의 교훈으로 아이들에게 훈계를 했다면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저희들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담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아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저희들의 눈이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형상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육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 부모, 선생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진실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한 렌즈로서 깨끗하게 닦여지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